자, 우리가 계속해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61절이죠. 내가 찬송을 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오늘 일부 말씀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권위로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권위로 주장할 때 거기에 따른 가룟 유다의 반응이 있고 또 빌라도의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반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룟 유다, 빌라도, 가야바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죠. 이 빌라도 총족이죠. 대제사장 가야바 당시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에 따른 가룟 유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가룟 유다의 반응.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서도 셀롯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심당원이에요. 그리고 민족주의자였어요. 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가서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릴 수도 있었고 죽기 전에 달려가서 치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시간이 지나도록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했어요.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어디로 가요? 가기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갈 필요 없어요. 벌써 장례 지낸 지가 나흘인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장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무덤으로 갑니까? 가면 뭐합니까? 아니야 가자.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제끼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이제 그 이적과 기적의 크라이마스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고 이 많은 기적들 이적들이 있었지만 이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 장 12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큰일 났어요. 왜 제사장들이 큰일 나느냐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눈의 가시였는데 예수님께서 보라는 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사로 가닥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해요. 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증거하고 있는 저 나사로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하잖아요.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 이유가 그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몰려가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오는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저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능히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고 독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재현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저들이 예수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비로소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소리를 쳐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요구는 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아니라 혁명가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혁명가가 아니라 나는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깃발만 꽂으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기대했던 이 가룟 유다가, 이 민족주의자이고 열심당원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마지막 남은 카드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 마지막 남은 카드라는 게 뭐냐? 예수를 팔자.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혹시 권능을 행사해서 혁명가가 될 것이 아닌가. 극한 고난 속에,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권능, 그 능력, 그것을 행사하여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거 아닌가. 거기에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 권능을 행사할 줄 알았는데 행사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달랐던 거예요. 민족주의자인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혁명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혁명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였어.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수히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자멸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 나름대로 기대가 있고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기대가 성취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뒤돌아서서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말로 하면 이 시대의 가룟 유다의 후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성취되지 못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망하고 그저 자살하고 많은 그런 가룟 유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통해서 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혹시 나는 가룟 유다의 후손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빌라도의 반응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찬송 받으리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빌라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빌라도는 누구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총독이었단 말이죠. 자, 18장 그 총독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33절, 34절을 가서 볼까요? 33절과 34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자, 빌라도가 다시 그런 관정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도청이라면 도청 소재지, 이 도청, 군이라고 한다면 군청, 시라고 한다면 서울시라면 서울시청, 안양시라고 한다면 안양시청.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의 이 관청, 그 관청 안에 들어가 예수께 다시 물어가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흥미로운데, 자, 그 다음 35절, 36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하는 말이냐?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질문. 자, 그 질문 앞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5절, 36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있더라면 내가 순수하게 이렇게 잡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정치 왕국과는 다르게 구별도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내 나라에 있더라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겠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병정들에게 내가 끌려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의 군사들에게 내가 잡혀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왕은 왕이다 그거예요. 내가 왕은 왕인데 너가 말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고 이를 위해서 증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왕이다. I am king, I am a king.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들이 담아는 세상 왕국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왕국,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8절, 39절, 40절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읽어가 봅시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다시 말하면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지?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알을 거야. 무슨 뜻인가?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자, 38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여기 보면 37절에서 진리를 예수님이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 진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왕국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빌라도가 헷갈리는 거야. 왜 자기가 알기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은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세상의 왕국의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은 빌라도가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 못하는 걸 보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결론을 내죠.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야 되는데,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러면 당연히 석방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알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석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죄인으로 단정해서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무죄 석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걸 아는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빌라도에게 그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지. 죄를 찾았으면 몰라도 죽을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로 넘겨줘야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죽을 죄인도 아니고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 석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중죄인으로 간주해서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시류에 편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인기에 영합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인기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저들이 좋아하느냐, 순순히 이 정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확고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아니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철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하니까, 그래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철학도 없는 그런 빌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석방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석방했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석방했다가는 자기 총독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런가 무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박수를 보내는 대로, 저들이 청원하는 대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보다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저는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크게 양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결과를, 그것도 자기가 소신 있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선택하도록 그 선택권을 군중들에게 부여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저가 믿는 정신세계의 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야,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하는데 나만 죄가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저들로 인해서 또 자리에 쫓겨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인 거죠.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바른 복음이냐 비진리냐,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 뭘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시대 빌라도의 후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빌라도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박대하는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런지 몰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기가 없어질는지 몰라. 내가 따돌림을 당하면 안 되지.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지하기 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의 빌라도의 후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빌라도의 후예로 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외로워도, 적적해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가야바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야바. 이 가야바가 누구냐?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자기 계시를 하셨을 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장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11장 그 다음 47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47절. 자, 우리 같이 봅니다.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동안 저들이 눈의 가시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지, 저거 어떻게 해야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는 급기야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죽은 자까지 살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까지. 이 엄청난 일을 놓고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처럼 많은 표적,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쏠리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단순한 종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당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공회란 말이 나오죠. 공회. 여기서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거기서 함께 토론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대로 방치해 둘 게 아니지 않느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이와 같은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바르게 이끌어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정치가들이죠. 그래서 이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선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고 요동을 치고 많은 재산을 손해보고,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것처럼 이 정치가들을 잘못 만나면 나라가 휘청거리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하고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얼굴 일면식도 없고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느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물품들, 그러니까 개인의 소장된 물품들을 전부 바다에 던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는 거라. 그리고 생사를 넘어뜨면서 죽을 뻔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도 정치 지도자들이고 한 나라를 혼란시키는 것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와 나와는 결국 무관한 게 아니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야. 그들이 바로 하면 내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내가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말이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조치 상향 조정을 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왔는데 외국인들 막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참 걱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해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을 다 막는 거야. 세계 133개국이 우리나라 입국을 지금 불허한다는 거예요. 예? 133개국이.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냐 말이에요. 참 걱정입니다. 그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정치하느냐,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눈이 뒤집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일까? 이 땅에 직업이 5만 개, 어떤 사람은 6만 개, 7만 개 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한 의사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은 아마 의사일 거다. 그래, 의사일 거다. 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외과 수술이 있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마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건축가가 있어서 건축가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댑니다. 아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뭔데? 봐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셨다. 설계. 그러니 건축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일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세상을 지은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제일 오래된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 말에도 큰 반응을 안 보여요. 그리고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철학자가 그 옆에서 무겁게 입을 열어요. 자네들 그거 모르는 말일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했다고 되어 있지 않은가? 혼돈. 혼돈이 무엇인가? 혼돈이 무엇인가? 그 혼돈은 바로 철학적 개념이라네. 응? 그러니까 철학적인 표현으로 혼돈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용어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그때부터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러니까 철학자가 제일 먼저 오래된 직업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참 시간이 흘러가서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한 정치가가 이제 입을 열어서 정치가가 등장해요. 처음에는 의사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건축가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철학자가 등장했고, 그래서 자기 직업들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한 정치가가 입을 열어서 자기 소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네들은 여태껏 그걸 모르는가? 뭘 모른다는 말이야? 혼돈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군가? 그게 바로 정치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치가가 이 정치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일세.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바짝 잘해야 돼. 그래야 이 혼돈하지 않아, 혼란스럽지 않아, 나라가 안정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은 바로 누구냐? 공의회 회원들이야. 당시에 일종의 정치가들이에요.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 핸들링하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자, 저들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11장 48절 한번 가서 보세요. 48절.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저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들이 자기 신분에 대한 이 불안, 그 불안을 느낀 거예요. 저를 이대로 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저들이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데, 그 다음 4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9절.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총독 정치를 하고 있는데, 총독 정치를 폐지하고 로마 제국을 직접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게 48절이고, 그럼 4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거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이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년도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바가 등장해서 이제 유명한 말을 해요. 뭐를 얘기합니까?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른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거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저 예수를 죽음에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52절을 가서 볼까요? 52절, 5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그 한마디 유명한 말, 이걸로 인해서 그날의 회의에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되나. 예수를 죽이려고 뭐 했다?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음모. 자,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 보고 있어요? 11장. 11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저들은 그동안 못마땅해 왔는데 이제는 그 못마땅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공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이제는 토론하고 이제는 결론을 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를 죽이자, 그 방법을 찾자, 모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무능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결론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가만뒀다 그러면 몽땅 다 예수를 믿겠다, 위협을 느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마가복음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는데, 이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장, 마가복음 14장. 자, 오늘 본문 60절 한 절을 먼저 봅시다. 6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지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결을 하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죽이로 결론을 낸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났어. 그리고 신문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아. 오늘 본문 61절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를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무거운 침묵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구태여 변호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변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론이 나서 방법을 찾아보자, 뭔가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될 거 아니냐, 모의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 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가야바는 죽이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 묻다 말싸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했더라. 뭐라도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죽기로 결정했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대꾸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침묵을 지키셨더라. 왜? 저들은 이미 다 예수를 죽이려고 결론을 내고 공회에서 치밀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각본을 짜놓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단서를 아직 못 잡은 거야. 구체적인 단서. 이것이 저들이 죽이기로 결정은 했지만 그 결정에 대한 맹점이 뭐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서, 증거는 아직 찾아내지 못해서. 원래 증거가 없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단서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기 좋게 자기들이 결론을 낸 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유명한 가야바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6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야, 이제는 단서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63절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찌 더 단서를 찾으리요? 이거면 됐다. 이거면 이제는 죽일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63절 시작. 그들의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면서 64절 뭐라고 그래?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 다음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계속해서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